제가 동네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차를 타고 다닐 때입니다.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 동네를 쓱 가다가 이 길로 다닐 수 있었네? 이렇게 가니까 훨씬 편하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늘 다니던 대로 습관처럼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그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는데 훨씬 편하고 좋은 그런 걸 발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죠.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익숙한 길로 가는 게 더 편하고 좋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썩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돼서 또 고정관념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고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거 깰 땐 깨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고정관념, 아주 강하게 고착되어 있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생겨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회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미리 와서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편 손이 마비된, 그래서 오그라 붙어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람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일제히 주목하는데 그 손이 마비된 사람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눈치가 이상합니다. 반가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덫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요. 한편 손이 마비돼서 오그라져 있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덫의 미끼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고발하려고. 누구였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고 오늘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자기들 편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심하게 잘 관찰을 해보니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이건 위험하다. 위험한 인물이다. 놔둬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왜냐? 자기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율법을 함부로 어기고 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예수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증거를 잡을 건가? 덫을 놓자. 안식일 날 이 손이 마비된 사람을 가운데 또 놔두면 예수가 평소 행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고칠 거다. 그러면 안식일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예수를 처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활동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계산이고 계획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간파하십니다. 아세요. 이게 덫이구나 하는 걸 아셨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뻔한 질문이죠. 뻔한 질문입니다. 답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악을 행하고 죽이는 것, 그것 둘 중에 어느 게 옳으냐고 한다면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게 옳다고 말할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말이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논리에 말려들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안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지금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조차 하지 않고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탄식하시면서 노하셔서 화를 내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다 둘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이 마비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요. 네 손을 내밀라. 그러시니까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사람이 손이 마비되어서 지금 못 움직이던 손이 펴져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이 마비되어서 고통 중에 있었던 이 팔이 고쳐졌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팔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이런 작은 불편함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것만 계속 생각나고 이런 일인데 그게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손이 회복이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친 덫에 예수님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6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제 꼬투리 잡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법 위반, 이거 죽어야 될 죄야. 죽여야 되는. 그런데 그냥 죽일 수는 없죠. 안식일법 위반했으니까 당장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잖아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밟아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실제적인 그 당시 사회에서 무슨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럴 힘이 있는 헤롯 왕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당시 그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평소에는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우리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제로부터 독립하려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왕들은 친일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로마에 뇌물을 바치고 권력을 얻은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과 함께 로마의 통치를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전형적인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회복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서로 맞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들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기 위하여. 실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입니까? 바로 죽이진 못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 성전 모독 등등 바로 이런 죄목이 확장돼 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셨을까? 왜 그들이 덫을 놓고 있다는 것 아시면서 여기서 이 병자를 고치면 바로 안식일법 위반에 덫에 걸릴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들 앞에서 도발을 하시냐고요.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냐고요. 왜 그러셨을까? 아까 보았던 4절 말씀 가운데 부분만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세요? 안식일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적합한 질문인가? 맞는 질문인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안식일 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은 너희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표징,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표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어디를 가나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가 유대인 줄,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즉 내 백성인 줄을 알게 되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려면, 내 백성으로 살려면 다른 거 다 놔두고라도 어쨌건 어떤 경우에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그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했죠.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 사이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힐렐 학파의 거두였던 힐렐이라는 랍비와 샴마이 학파의 샴마이라는 거두가 둘이 만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에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적어도 안식일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토론 끝에 이런 예를 만들어냅니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안식일 날 집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그 밑에 깔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할 거냐 말 거냐?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그가 살아있다면 집을 치워내고, 그 일이죠, 집을 치워내고 그 사람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숨이 끊어졌다면 그냥 놔둬라. 그 다음날 안식일 지나면 그때 치우고 그 사람의 시신을 끌어내서 장사 지내라.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당장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런데 집에 깔려 있는 사람이 숨이 끊어졌으면 그 집을 치우고 그 사람을 끌어내고 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생명을 구하는 정확하게 그 일 아니면 다른 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로부터 16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한 18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합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몹시 분노해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들을 아주 골탕을 먹이려고 성전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달려가서 그 제사 지내던 그
시리아의 관리들과 거기에 함께 동조해서 수종 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칼로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보복을 하고자 군사를 이끌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칼 다 내려놓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모여서.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다 죽였습니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을 한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왜 그들이 성전에까지 쫓아가서 그들에게 칼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는 그들을 도살했던 그 마따디아 일파가 왜 쳐들어왔는데 도망가지도 않고 칼을 들어 저항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앉은 채로 다 칼에 맞아 죽었을까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있는데도 보호하지 않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 칼을 들고 싸우는 건 안식일법 위반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 날 전쟁 안 하겠다고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다 살상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 앉은 채로 다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활동하시기 18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 주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을 바꿨죠. 전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 하마스하고 전쟁하는데 안식일 날도 전쟁하더구만요. 그때 이후에 바뀐 거예요. 그때 이후에 바뀌어서 안식일 날에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절을 아까 가운데 그 부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생명을 구한다고 하는 것,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해놓고는 그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고쳐준 게 생명을 구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고 예수님 생각하신 거죠. 만약에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는, 미끼로 놓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생각, 이들이 이 한편 손이 말라있는 사람을, 마비되어 있는 사람을 구해주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미루는 행동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한 손 마르면 죽습니까? 한 손이 마비되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안식일 끝난 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지금 당장 고쳐주시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사람을 내일까지 그대로 참고 있으라, 내일 고쳐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해석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시고 그들의 덫에 걸려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시는 이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고 뭐 하는 날인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10계명 안에 안식일법의 규정이 나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에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십계명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요?
너,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여종, 네 가축, 심지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여기 문 안에 머무는 객은 손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당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떠돌다가 어쩌다가 집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밥 얻어먹고 살아가는 그 오갈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심지어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이게 안식일의 규정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휴식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쉬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며칠 못 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별로 없죠? 중간중간 쉬면서 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잠을 자야 되죠. 잠을 자야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냥 주구장창 일만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며칠이나 살까요? 얼마 못 가서, 몇 달 못 가서 죽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무슨 짓을 해도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일만 한다든지 짐을 져 나른다든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을 하게 하신 것은, 밤에 잠을 자게 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산을 좋아해서 요즘은 이제 좀 안 갑니다만은, 일부러 잘 안 갑니다만은, 등산을 할 때 제가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1시간에 10분은 꼭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쉽니다. 근데 1시간에 10분 갖고는, 평지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 쉬는데 산에 갈 때는 25분 걷고 5분 쉬고, 25분 걷고 5분 쉬고, 좀 필요하면 더 쉬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25분 걸으면 이제 좀 몸이 풀릴 때쯤 되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쉽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 쉬면, 이렇게 원칙을 안 지키면 나중에 힘들어요. 나중에 한두 시간 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피로가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아무리 몸이 막 힘이 솟아도 반드시 휴식 시간을 지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드니까요. 우린 쉬어야 생명력이 회복이 됩니다. 쉬어야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다 쉬어라, 이래도 충분할 것을 남종과 여종과 가축까지도 다 쉬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그 사람들이 주로 하잖아요. 사실 주인이나 힘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쉬고 싶을 때 쉬면 되죠. 하지만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짐승, 가축은, 일하는 가축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강한 명령으로 쉬게 하지 않으면 그 죽거든요. 그렇게 몸이, 생명력이 점점 고갈돼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쉬면서 생명력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강제로 쉬어라. 쉬어야 살 수 있다. 쉬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력이 왕성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고, 그래야 생명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명은 육체적 생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있습니다. 영적 생명도 있어요.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생명도 새롭게 휴식을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영적 생명은 쉼을 얻고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다시 살려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생명력을 부여받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새 힘을 얻어서
왕성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린이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만나야, 엄마와 만나야 생명력이 소생이 되고 회복이 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명에 또 우리의 육체적 생명에 엄마이신, 주인이신,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부여받아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왕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영적 생명력을 회복해서 왕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날, 그날이 바로 무슨 날? 안식일.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왕성하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어제가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지키죠?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요?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신 날입니다. 영적 생명력을 왕성하게 불어넣어 주신 날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왕성한 생명력을 얻어야 우리가 충만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안식일 날만은 아니겠죠, 당연히. 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또 일주일에 한 번뿐만 아니라 더 자주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수요일 날도 나오시고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영적 생명력이 더 왕성한 것을 제가 느낍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언제가 됐든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시든 말씀을 읽으시든 자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고, 그래서 우리 영적 생명력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자주 만나 영적 생명력을 왕성하게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입니다. 우리 다다음 주일 우리 창립 기념주일 새생명의 잔치를 할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을 만나 영적 생명력이 소생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잊지 마시고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그들도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쏟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목장끼리 또 만나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명단 공유하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옆에서 좀 거들고 하시면서 함께 전도하고 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풍성한 생명력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생명력 회복의 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생명력 넘치는 한올림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력이 왕성한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